제가 기도로 기도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도 지금 코로나로 해서 근 4천 명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고등 예배 제 묵상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고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건강과 앞날을 함께 하시고 이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심수연 선생님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고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가 행복하기를 제일 바라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공도 듣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절이면 같이 교도하는데 구약성경 65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예,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 가공할 금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논만 8천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 말씀은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이란 제목 갖고 양면서 전문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29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한 20초, 30초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10절 그 두 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보셨어요? 1절이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다윗이 죽을 때쯤입니다. 이쪽이. 네, 다윗이 왕이 되고 죽을 때가 되었는데 거의 그 다윗이 왕으로서 말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였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셨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 지난주에 설교가 생각이 조금 나겠죠. 지난주 설교도 생각날 거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던 순간순간들,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 다윗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러한 재물, 예물 모으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윗.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다윗의 일생을 빨리빨리 설명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봅시다. 다윗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약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기름 부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후에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것이고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빵빵 총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2m가 넘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울이 그 전투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전투에 출조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날렸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였더라.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명중시키고 그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들었다. 야, 다윗은 어떤 사람? 짱짱 센 사람.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왕이 됩니다. 누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양치는 목동하던 일을 하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왕까지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원수 집안인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도와줬죠? 미보셋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 엄청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밧세바를 계획적으로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성전에 있지 않고 성막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궁궐이 없군요. 하나님은 집도 없군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그러한 때와 같이 그 성막에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임시처소에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솔로몬이 행할 거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솔로몬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축을 하고 모아나가야겠구나. 이 기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준비하는 역할을 다윗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역대상 29장 1절에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큰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자 해서 얼마를 모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것들 금 5,000달란트, 금 만다릭, 금 만다릭은 만달란트, 금 만다릭, 은 만달란트. 말이 어려워요.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어쨌든 이것저것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겠구나 할 만한 예물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돈 모을까요? 적금 들까요? 삼성전자 열심히 살까요? 도지코인 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건물을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날 6월절. 6월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임시처소죠. 언제든지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으로 치면 캠핑카 좋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보면 어떻게 해요? 캠핑카를 딱 캠핑 그지에 도착한 다음에 이것저것 문을 열고 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잘 만한 공간을 만들잖아요. 지낼 만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렇다시피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들고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궤는 들고 이동하다가 어떠한 지점에 와서 내려놓고 성막을 펼치고 제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임시 처소가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궁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궁궐은 어느 나라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궁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고
성막의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사사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성막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곳을 내가 이쁘게 잘 정돈하여 훌륭한 well quantity, well quality, 좋은 퀄리티와 좋은 질과 양을 다 그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그 총회 그 공과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들은 건 별 내용이 없었고 세미나를 듣고 교회 왔는데 막 본당이 막 이래저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본당 올라가 봤는데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거기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조명도 이렇게 붙여놓고 되게 이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표정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되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끝나고서 되게 뿌듯해하는 그 어울리지 않는 한 청년이 되게 뿌듯해하면서 아 그래도 올해 되게 잘 이쁘게 꾸며놨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꾸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 거룩한 구별된 공간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을 조만간 우리가 할 것이야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사사기 동안에 수많은 민족들의 침공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 때는 되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다윗 왕을 세워주셔갖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기대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렸대요. 기쁘게 드렸다고 합니다. 와, 성전을 짓는구나. 기쁘다. 성전을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다윗 왕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원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토리, 역사 속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저는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윗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윗은 고민했다. 자, 바야흐로 2021년 11월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12월이고 그 다음 달은 2022년입니다. 역사는 흐른다. 제가 아까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태어나서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자녀 우비보셋을 거두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 언약,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범해요. 하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반복적인 회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은 반복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다윗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외편에, 저 끝편에, 저 뒤편에 모셔놨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결단, 다윗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 우리가 보는 것은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이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 중심에 드디어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내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중심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야. 다윗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지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발견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스라엘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365일 중에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삶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365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신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 결정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다윗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망도 다녀봤고 골리앗도 물리쳐봤고 그리고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도 다녀봤고 힘든 상황에도 처해봤고, 그것들이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던 것인데 다윗이 자신의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모먼트 언제냐? 바로 우리아와 밧세바 범죄 이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원래 왕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를 왜 주셨을까? 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왕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나를 다시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드셨구나.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는 더 이상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죄와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못할 이유들을 발견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흥청망청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영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그 가운데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니까요. 준혁이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네, 예수님 믿죠? 예수님께서 준혁이와 예수님을 믿는 준혁이와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대. 믿으세요? 네.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근데? 아직 알 수 없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왜 시키는 걸까? 세 번째, 하나님은 나한테 일을 맡겨놓으시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놓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넌 하나님의 일이 이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거고 이거 너 하면 돼. 이렇게 지령을 내리시고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하는 일이야. 다윗, 너가 하는 일, 너의 그 마음이 참 좋고 기쁜데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솔로몬이 그것들을 행할 것이고 너는 준비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본인이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알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웬 춤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함께 그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하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 중에 상하가 맡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맡으신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에스파 세계관에 참 빠져갖고 SM 컬처 에스파 세계관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요, 이 에스파 세계관이라는 것이 돌아가거든요. 이해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나무 위키 보세요. 자, 에스파를 보면 이거는 그 세계관이 이 4명의 멤버를 통하여서 곱하기 2죠. 아이도 있으니까 8명의 멤버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관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요 단순하게 갈게요. 자,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멤버가 4명이에요. 4명이 춤을 춥니다. 한 사람은 이 포즈를 하고 한 사람은 저 포즈를 하고 한 사람은 이 포즈를 합니다. 하나의 그룹이 춤을 추면 각자의 동선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 동선은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면 짤방이 탄생해서 인터넷에 막 돌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춤을 추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맡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들, 성령님께서 맡으신 일들,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성전을 짓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너가 하는 일이고 너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공부고 내가 공부시키는 게 너가 공부를 자신에게 시키는 거야. 네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너가 이 땅에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대학을 가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범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이끌림과 살아갔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다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라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초대하셨구나.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자원하여 드리세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제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비보셋 설교를 하면서 복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무상으로 주신 그런 은혜와 같다 했습니다.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헤세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 죽어 마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 대가 없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다윗의 반응은 어땠느냐?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민이 나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뭐 하고 살라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이 가운데에서 구원시키셨습니까? 나를 이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까? 제가 세 번째 마지막 짧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민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신앙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비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시의적절한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 사역 포함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그것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본격적인 사역,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것,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시때에 맞추어서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끌림받아 살아왔던 순간은 다윗이 그 타이밍과 그 순간순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지 못하는 순간순간들, 그 순간순간들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딩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고딩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순간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를 전도하는 일, 대학생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면 더 불가능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 학생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 친구한테 족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야, 족보 한번 보여줄 테니까 교회 한번 와 할 수 있는 것, 고딩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대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직장에 가셔서 그 직장에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무조건 그 가운데서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년부시면 각 전도회에서 지금 내 전도회에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고등부 때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연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레전드로 결혼이 생겼습니다. 저 이런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앞에서
하지만 저는 이 레전드스러운 이 전설적인 이 결성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옆에 친구들이 안 왔어요. 옆에 친구들이 안 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래도 2명, 3명, 4명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연락 돌리세요. 연락 돌리시면서 야,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지금이 아니면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찬양팀 조만간 할 건데 찬양팀을 할 날이 안 올 수도 있어.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찬양대를 할 날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기 결석자들, 단순 결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미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백했다. 2번째, 우리도 개인의 신앙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3번째는 그 2개를 합쳐야 됩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시대에 맞게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춤을 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그 춤의 분무는 엉망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춤도 사랑하시고 이쁘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귀한 순간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영원한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악과 나의 사망의 권세와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데에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원하며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춤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귀한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하는 부분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헌금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준비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